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주일에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예배를 살리시고 세워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에 새 은혜 주세요. 새 날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새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오늘 2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수르도 물리쳤고 자기 병도 기도해서 낫게 했던 사람이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 못했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금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니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용사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왕은 기도로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내 후손이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되리라까지 선언했을 때에는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랬으면은 알아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는 그런 게 안 생기고 내 다음 세대에 생기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러고서 끝나버려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히스기야처럼 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0장 15절에 이렇게 한 것이 참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회 주셨을 것인데 기도했더라면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리고 나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인생이 끝나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의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여기서 끝나요. 안타깝죠.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라면,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게 더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케 했을 것입니다. 근데 회개 안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므낫세가요 회개해요. 역대하 33장에 가보면은 므낫세가 아수르 왕한테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랬던 걸. 자기는 돌이키는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 므낫세를 따라서 하고 나서 백성들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악을 저질렀을까요?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로 거기 와서 살게 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악이 관영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을 행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죠. 자, 그러면 므낫세가 한 일을 보세요. 3절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오 마이 갓,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망했잖아. 아합이 멸망했는데 그 아합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이건 뭐예요? 달과 태양을 섬겼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전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어디에? 하나님 전에다가. 그리고는 또 자기 아들을 갖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그 뭐예요? 죽인다는 거야. 내 아들을 희생함으로 내가 복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 발전되는 게 바로 오늘날의 그 어보션 하는 것입니다. 어보션. 애를 갖다가 어보트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좀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죠. 그때만 이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므낫세가 한 짓이 7절에 보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했던 그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세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죠.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경고할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요, 이게요 잘 안 없어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켰는데 자기 아들이 도로 그렇게 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 일 갖다가 도로 다 헐어버렸잖아. 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악한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게 선한 왕 밑에 아들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옵니까? I don't know. 이 히스기야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암몬인데, 암몬이 죽고 나서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또 요시아 왕은 또 선한 왕이에요. 악한 암몬 왕 아들인데 아들은 또한 선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I don't know. 왜 선한 왕 속에서 악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아들 속에서 선한 왕이 나오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1월 성신을 의지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종교적으로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뿌리로 남아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난 놀랐어요. 월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1일이라고 그래요. 화요일을 2일이라고 그래요. 수요일을 3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월화 수목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월요일 먼더예요. 월요일을 갖다가 먼더에서 달 보러 가는 날, 불꽃 보는 날이 화요일이고, 수요일은 물 보러 가고, 목요일은 나무 보러 가고, 왜 이렇게 금요일은 돈 버는 날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점치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점치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먼데이,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거죠. 또 우리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니워리가 이게 독일에서 그 여신이에요. 야누아르라고 하는 여신. 그래서 이런 그 여신들의 이름이 이거 계절 이렇게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 그 과거에 기독교적이 아닌 그 점치든 그런 그 종교에서 왔다라는 사실, 그 영향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개혁하려면 이런 것도 철저히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월화 수목이 아니라 1일, 3일, 2일 이렇게 해도 돼. 아무튼 이런 것까지는 더 나중에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좀 더 깊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옛날 점치던 영향력도 아직도 우리 민족의 뿌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 뿌리 가운데 또 남아 있는 게 뭘까요? 뭐가 남아 있죠? 공자, 유교 사상도 남아 있잖아요. 유교 사상 남아 있고, 그것이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도 부모 공경하고 그러는 건 필요하지만, 그런 우리 불신앙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뿌리를 뽑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바알이나 아셀의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행하던 일 가운데에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옵나이다. 철저한 회개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이 아버지 문화적으로도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고 청소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 1월 성신을 섬기는 것들이 흔적적으로라도 남아있다면 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